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또 우리가 그 감정에 충실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계획되지 않은 방향으로 일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 한 사람,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실 이 레위 사람 자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라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커져가는 죄의 열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오늘 레위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기브아 지역에 들어가서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위협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 주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새벽에 겨우겨우 집 앞까지 오다가 끝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은 전혀 이 첩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불량배에게 당하지 않은 것에 큰 안도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이 그 지역을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첩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첩이 돌아온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새벽에 길을 떠나려다가 집에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는 붕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붕괴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 시체의 12토막 중에 한 토막이 자기들에게 온 것을, 배달되어 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한마디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죠. 부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 모였다. 자,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뒷전으로 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일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총회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처음부터 지금 이 시체, 이 토막을 받은 사람들, 이 배경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병 40만이 모였다라는 것, 활을 빼는 보병 40만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올라가 있는 그 광경을 베냐민 사람들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시체의 토막을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보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자 레위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인을, 내 여인을 데리고 지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유숙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은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게 말합니다. 첫째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내가 들어가서 유숙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기서 지금 레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전혀 말하지 않지요. 그가 이 기브아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자기가 유숙할 곳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장인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늦게 출발한 것이 원인이었죠. 그리고 불량배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자기를 위협했을 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첩을 대신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내어 준 것이에요. 불량배들이 끌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어 준 것입니다.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잘못은 전혀 행하지 아니었고 느닷없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첩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첩을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이스라엘 각 기업에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엄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엄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기브아 땅을 완전히 쳐서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에 방책을 내라. 그러자 그 선동에 사람들이 휘말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한마디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하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군사들을 모으는데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각 지파 중에서 그렇게 뽑아서 지금 군대를 모집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엄청난 숫자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서 칼을 빼들고 왔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각 지파별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합심해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내서 너희 중에 이 악한 걸 행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리라 라고 말하죠. 마치 이스라엘이 아주 고상한 것처럼, 아주 거룩한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 사람이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도 덩달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히려 도리어 성읍들의 기브아의 사람들로부터 모여서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26,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7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물맷돌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물맷돌의 천재들. 사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것은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양치기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엄청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초지종을 다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서로가 다투어서 싸움을 하는, 죽이겠다고 싸우는 이 광경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들은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 군대들은 한쪽 편의 말만,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듣고 붕괴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집안의 노인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람은 스스로가 피 흘리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마치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지역주의에 휩싸여서 마치 이 불량배들이 잘못을 저지른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전체가 모여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쪽 편만 듣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모든 것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는 이 과정, 어쩌면은 우리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죄의 씨앗이 커져서 엄청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